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이러고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고 복음 전하며 살고 있죠. 그냥 이러고 살고 있는데 누군가 고맙다 하시고 수고하고 감사하다며 인사도 해주시고 또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것,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누군가 베풀어 주시는 그 편의를 내가 받아 먹고 누려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감당 못할 빚을 진 자이죠.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분들과 또 부모님과 가정과 사회와 역사와 자연 앞에 빚진 자이죠. 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당 못할 빚을 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한 부분이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죄는 헬라어로 옵헤일레마입니다. 이 옵헤일레마야라는 그 뜻은 바로 채무, 빚이라는 명사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에미입니다. 이 아피에미라는 뜻은 바로 탕감해주다라는 동사인 것이죠. 곧 우리의 감당 못할 빚을 탕감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의 빚을 탕감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죠. 그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은 1일 품삯이죠. 그래서 1일 품삯으로 1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 되는 돈이죠. 우리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우리는 감당 못할 빚을 진 자들이고,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탕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속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며 갚아주고 탕감해 주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릅니다. 내 아들아.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이죠. 그 유언 가운데 내 아들아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입니다. 벤. 이 벤이라는 뜻은 짓다, 세우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벤이라는 참 뜻은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자. 그가 바로 아들 벤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번째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죠.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의 벤과 오른손이라는 뜻의 야민의 합성어죠.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과 같은 아들, 아버지의 힘이 되는 아들, 아버지의 뜻을 세우는 아들, 그게 바로 베냐민이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벤허라는 영화가 있죠. 이 벤허의 벤은 아들이죠. 허시 가문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허시 가문의 아들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벤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세우고 일으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또 다른 참 아들을 복음으로 낳아 기르는 것,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 때에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섬겼듯이 또 다른 아들을 일으켜 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들 없는 자는, 물고기 없는 자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아들 된 것 같이 니도 참 아들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은 다시 또 다른 아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아들 세우라.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참 아들을 세우는 방법은 고난이죠.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없이 아들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세워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능력을 소유한 자이죠. 고난 없이 능력을 소유할 수는 없죠. 병사는 자기 것을 돌아보지 않죠. 군사가 되어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자기 가족 구하려 한다면 그건 좋은 군사가 아니죠.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좋은 군사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죠. 전진, 돌진 앞으로 하면 죽음을 불사하고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치 않고 세상의 메인 군사는 도망가기 바쁜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선교가 된다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장 그만둬야겠죠. 살기 위해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경기를 치르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이죠. 아예 경기를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편법과 거짓말은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새참에만 관심이 있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수고하는 농부는 반드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농부는 인내와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그 부모와 같은 양육의 목자됨이 있는 것이죠. 해마다 홍수가 나고 태풍 분다고 열매가 떨어진다고 고난이 닥친다고 농부가 다시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려도 또다시 새해가 되면 봄이 되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는 오늘도 묵묵히 수고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택하는 그런 단계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또 배워야 될 부분이 있죠. 첫 단계는 이스라엘인인가 이방인인가 하는 구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보를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는 그런 구분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자면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속하였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고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믿음이 있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이게 오직 믿음이죠. 두 번째 단계는 알곡과 가라지의 구별이죠. 밭에서 자란다고 다 곡식이 아니죠. 그 속에는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섞인 것, 이게 불순한 것과 순전한 것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점검으로 단련되는지 아닌지 마지막 시험인 것이죠. 이것이 곧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 양육하라는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 새로운 아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충성된 자들을 통하여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너도 아들을 길러라. 아들, 벤. 아들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잡은 물고기가 없으면 마지막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감당 못할 빚을 진 자들로 당연히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며 주님의 아들의 사명 감당하며 동일하게 또 다른 아들을 양육하는 제자 삼는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